열 번째 시간입니다. 이 한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나눠드린 교환 한번 보시고요. 정리를 한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마지막 시간인데, 그래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도표는 사실 좀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주석이 집에 한 권 정도는 있으실 텐데, 어느 주석을 봐도 이런 정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워낙 요즘엔 책이 잘 나와서 주석을 보면 이렇게 정리되고, 또 밑에 이제 장제목이 있는데, 이 장제목 참 중요하거든요. 이런 장제목도 어느 주석을 봐도 다 장제목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어떤 내용에 방점을 두냐에 따라서 살짝 다를 뿐이지, 대부분의 주석은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 한눈에 보기를 먼저 보시면요, 이제 로마서 전체 주제를 복음 안에서 하나됨으로 영광 돌리는 삶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핵심 구절을 보면요, 15장 5절에서 6절까지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주제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저자는 이제 바울이고, 수신자, 이제 받는 사람은 뭐냐, 이 서신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과 유대인 같이 모두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언제 썼냐? 3차 전도여행 중에 가이사랴 감옥에 gat히기 전 고린도에 머물 때에 한 AD 57년경에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디서 썼냐? 이 고린도의 가이오 집에서 썼다. 이 정도를 살펴보시면 되고, 우리가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주 수요 예배의 내용을, 설교를 이미 숙지하시고 오셨다면 아마 오늘의 이 내용이 굉장히 쉽게 수월하게 받아들여지실 것입니다. 자, 역사적인 배경을 보시면 AD 49년 클라우디오 칙령, 자, 유대인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다 쫓아냈죠.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서로 싸우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롬 황제는 예수 믿고 안 믿고 잘 모르죠. 그냥 다 쫓아낸, 유대인은 다 쫓아낸 겁니다.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후, 이 5년 후에 유대인들이 복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복귀하면서 이제 로마 교회에 유대인이 들어오면서 이방인과 섞이면서 그때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중심 사상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되겠습니다. 자, 쓰여진 이유를 보시면요, 첫 번째는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임을 말하기 위해서 썼고요. 두 번째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땅끝의 나라, 이 스페인에 가기 위해서 로마의 후원이 필요한 겁니다. 또 네 번째는 바울의 방문에 대해 알리고 미리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갑니다. 이제 교회 방문하러 갑니다. 이제 미리 서신을 먼저 보낸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복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자, 구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복음 안에서 서로 뜻을 같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11장까지 설명을 하고요. 또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삶인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제목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 배경을 모르고 그냥 장제목을 보면요, 그게 그냥 그런갑다 싶은데, 이 배경이 쓰여진 배경을 알고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쓰여져 내려가는 이 흐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 흐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사례들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1장이 이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1장 만미에 이방인의 죄를 바로 때립니다. 너희들 이렇게 죄를 지었지? 이방인 요런 죄를 이제 죄목을 다 지목을 합니다. 자, 그리고 2장에 넘어가지고 유대인들도 이제 죄를 지목합니다. 이방인만 잘못이 있는 거 아니다. 유대인 너희들도 요런 죄에 더하기 판단하는 죄까지 더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죄까지 이렇게 더 크다, 이렇게 진노하죠. 이렇게 지목을 하죠. 그리고 3장이 뭐냐?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다 모든 사람을 죄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이제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4장에 넘어가면 이제 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의 의. 그래서 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냐?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형식이나 할례나 의식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 예로 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자, 그리고 5장에서는 이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유명장이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이 죽음이 이르게 되었죠. 그런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생이 들어왔는데 그 순종이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 6장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 자, 요건 이제 세상법하고 하나님의 법하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7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이랬는데 이 법이 완전히 달라요. 이 적용받는 룰이 완전 다릅니다. 우리가 싱가포르 가게 되면 싱가포르는 굉장히 그 법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껌을 뱉는다든지 뭐 침을 뱉는지 그러면 외국인도 뭐 그런 것 없어요. 그냥 미국인이고 이런 거 없고 그냥 태형을 바로 이렇게 때립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그 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법에 이제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죄의 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8장에 넘어오면 생명의 성령의 법. 사실 이 아담의 그 저주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게 우리가 풀려나지 못해요. 죽고 나서 이게 해방되게 됩니다. 근데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이 십자가죠. 자, 그래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정죄의 화살이 마귀가 날려 쏘아도 이제 울타리 안에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9장에서 그래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을 하고 10장에서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 복음에는 차이가 없다,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장에는 자, 어제 새벽에 살펴봤죠. 이방인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자, 유대인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유대인만 선택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이 자꾸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고 튕기니까 그 복음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방인에게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인에게는 풍성함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의 불순종이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 다시 시기를 하고, 시기함으로 다시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를 회복할래. 이래가지고 유대인들도 다시 돌아오면서 이방인도 구원받고 유대인도 구원받는 이제 모두를 구원하는 이제 선선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 12장입니다. 이제 거룩한 산재물 이렇게 잡았는데, 자, 그 다음, 오늘까지가 이제 마지막 보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내일부터 이제 새벽에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마지막 16장에 주일에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교회의 7가지 역할은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 5장, 6장, 7장, 8장 앞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자,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겠죠. 이 정확히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형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개념이 바로 이 교회론으로 발전이 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행전 얘기를 잠깐 하자면,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중간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어보죠. 아니, 당신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와 또 예수를 따르는 이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뭐 괴롭힌다든지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 네가 나를 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과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그리고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이 세 권으로 이 교회론을 완성을 합니다. 자, 에베소서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됨을 강조하고요. 이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강조하고, 또 로마서는 이 두 개 다를 강조합니다. 근데 이게 뭐 암기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뭐 어떻게 암기를 했냐면, 에베소서는 애를 베는 거잖아요. 애배. 그래서 몸이잖아, 몸으로 생각하고, 골로새서 골이잖아요. 골이니까 머리를 강조하는구나. 이렇게 암기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뭘 강조해요? 몸 대신 것을 강조하고, 골로새서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강조한다. 그리고 로마서는 둘 다 강조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누구에게 죄를 범하도록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죄를 범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실 구약보다 율법보다 더 세진 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한다든지 뭐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험담을 한다든지 뭐 폭력을 쓴다든지 그러면 나 개인의 죄가 아니라 누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냐? 바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부분인지 어느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몸 중에 예수님이 어떤 부분인지 어느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머리를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전체입니다. 전체.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 읽어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게 교회예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는 사람은 이 교회의 몸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고요. 자, 만약에 이 발이 다쳐가지고 손이 그 발 다친 부분을 이렇게 소독을 해주고 또 후시딘 발라주고 밴드를 발라주면 여러분 그 손이 한 행동은 발만을 이롭게 한 행동입니까? 아니면 몸 전체를 이롭게 한 행동입니까? 몸 전체를 이롭게 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성도를 세우고 또 존대하고 섬기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겁니까? 나에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교회론을 이해한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로마 교회에 하겠습니까? 자, 지금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보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 보고 막 험담을 하고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무슨 발만 한 5개 있는 교회, 팔만 모인 교회, 그런 하나됨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는 그 몸의 역할을 감당하는 7가지의 중요한 은사, 기능, 역할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본문 12장 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따라와 주십시오. 4절부터입니다. 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러죠. 그리고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한 몸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기능, 역할이 있나 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자, 첫 번째입니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두 번째,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세 번째,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자, 네 번째는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다섯 번째,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여섯 번째,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일곱 번째,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교회의 7가지 기능, 자, 역할입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요 7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중에서 요 7가지 중에서 꼭 빠지면 안 되는 것, 이 교회 기능 역할 중에 꼭 빠지면 안 되는 것,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요 7가지 중에. 자,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요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꼽아라. 뭐가 될까요? 자, 제가 예를 들어 선택하기 쉽도록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제 아들 숙제를 도와준다고, 이제 4학년 겨울방학이니까 이제 5학년 올라가겠죠. 숙제를 도와준다고요. 요즘 애들이 게임을 많이 하니까 난독증이 있잖아요. 글을 잘 읽지도 못하고 잘 문해력도 떨어지고 이렇게 쓰지도 못해요. 그래서 어떤 김밥이라는 짧은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 김밥이라는 짧은 드라마인데 유튜브에 있어요.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거를 이제 인물의 성격을 적는 건데,
자, 배경이 1960년대 시골 마을에 사는 초등학교 여자아이, 3학년, 4학년쯤 돼 보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여자아이 이야기입니다. 자, 아빠는 아파서 늘 방에 누워있고, 또 오빠는 이제 중학교 들어간다고 돈들 일이 많은 거예요. 자, 주인공인 초등학생, 이 여자아이, 동숙이라는 애인데, 동숙이는 이제 모래 소풍을 가는데, 이 소원이 뭐냐면, 이 계란이 들어간 김밥이 먹고 싶은 겁니다. 이 1960년도에는 이 계란이 귀했나 봐요. 계란 들어간 김밥을 그게 너무너무 먹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막 쪼르는 겁니다. 가난한 집에. 엄마가 아빠 약값 들어가죠. 오빠 이제 중학교 가야 되니까 돈 들일 만하니까 자꾸 이제 꿀밥만 주고 자꾸 핀잔을 주는데도 하도 이게 쪼르니까 아빠가 베개마트에 있는 이 약값을 꺼내주면서 계란 한 줄 사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란을 이제 사는데 이 지프로 이렇게 꼬아놨어요. 지프로. 계란은 옛날에는 지프로 꼬았나 봐요. 지프로 꼬아가지고 이렇게 5개 한 줄 해가지고 너무 즐거워가지고 기뻐가지고 막 철렁철렁 이렇게 뛰면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집에. 막 뛰면서 이 계란 들고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촐랑촐랑대고 이렇게 뛰어다가 그렇죠. 그만 넘어져가지고 계란을 이렇게 폭삭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뭐라 하겠습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 그 성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뭐라 하겠습니까? 도와주겠죠. 막 이렇게 세워주고. 또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계란은 그렇게 드는 게 아니야. 딱 이렇게 팍 발짝 듣고 뭐 걸음걸이 항상 뛰지 말고 걷고 뭐 그렇게 가르쳐 주겠죠. 그리고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막 위로할 거예요. 그리고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야, 내가 계란값은 내가 구제해 줄게. 뭐 도와주겠죠. 그리고 다스림의 은사는 있는 사람은 야 너는 빗자루 가져와. 너는 얘 다쳤으니까 뭐 후시딘 가져와. 너는 엄마 불러와. 이렇게 탁탁탁 잘 다스리겠죠. 그리고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뭐 같이 울어주겠죠. 자, 이때 여러분 이 넘어진 여자아이 동숙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자, 그 여자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요 7가지 중에 무엇이겠습니까? 예? 예, 제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여러분의 은사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한 20명 남짓한 성도분들이 가진 은사가 모두 긍휼의 은사만 가지고 있다면, 다 같이 울고만 있겠죠. 모두가 가르치는 은사만 있다면, 서로 가르치려고 할 겁니다. 이 동숙이가 계란을 깼을 때 필요한 은사는 사실 이 7가지 모두 다 필요합니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알려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서로가 저 사람만 없어도 교회가 평안할 텐데, 저 사람만 없어도 내가 교회에 편안하게 다닐 텐데,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꿈꾸는 교회, 이방인들이 꿈꾸는 교회는 그러니까 팔만 모여 있는 교회, 다리만 모여 있는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다 교회를 잘 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기도 제목을 하나 부탁할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말할 것은 아니지만, 사실 제 몸에 병이 있습니다. 제가 저는 이렇게 몸이 이렇게 통일되길 원하는데, 제가 조금만 뛰거나 이렇게 달릴 때, 제 오른팔이 이렇게 앞으로 가면요, 이 왼팔이 뒤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뛰면 왼팔이 앞으로 가면 오른팔이 뒤로 가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같이 가고 싶거든요. 같이 막 뛰고 싶은데 항상 이게 절대 같이 안 만나요. 이게 사이가 그래 안 좋습니다. 이렇게 저는 오른팔하고 왼팔하고 같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 부탁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저는 발만 이렇게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손도 좀 뛰어다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부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른팔이 이렇게 앞으로 갈 때 왜 왼팔이 뒤로 갑니까? 이 몸의 균형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균형을 잃어버리면 병이 듭니다. 자, 물론 이 부딪히는 은사도 있어요. 특별히 예언의 은사와 이 긍휼의 은사는 굉장히 많이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이제 균형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여기서까지 하고요. 로마서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디나. 자, 옛날에는 뭘로 제사를 드렸냐면 죽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받으시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받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드릴 거룩한 산 제사,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우애하고 존경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이 9절부터 열거되는 거죠. 오늘 본문 9절부터 열거되는 성도들의 쓸 것을 서로 공급하고 손대접하는 것, 그리고 이 13장, 14장, 15장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예배라는 걸 단어를 찾아보면 이 단어를 찾아보면 이 마땅한으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드릴 마땅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TV로든 뭐 어디서든 이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케스트라는 보통 한 70명에서 120명 정도의 연주자들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 안에는 여러 종류의 악기가 있어요. 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뭐 오보에, 뭐 호른, 바순, 클라리넷, 플룻, 오르간, 하프, 트럼펫, 트럼본, 엄청 많은 악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만 연주를 합니다. 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면서 안 튀게 연주를 해요. 자기가 내가 연주를 좀 잘한다고 뭐 튄다든지, 연주를 안 해야 될 부분에 소리를 안 내야 될 부분에 목소리를 낸다든지, 뭐 가만히 있어야 될 부분에, 아니면 연주를 해야 되는 부분에 안 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항상 지휘자의 그 지휘에 맞추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기가 막히게 합쳐가지고 하모니를 이룹니다. 조화를 이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바라기는 우리 부산신성교회 역시 하나됨의 덕을 세우는 믿음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교회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한 몸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이제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